이 저녁 시간에도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하여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 그리고 첫 번째 성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후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전체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거짓 사상과 이단과 또 이러한 사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길로 신앙을 이끌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들어와서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무너뜨리고 또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계하고 또 그것을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연합하고 겸손하게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다면 3장에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견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면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는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이 기쁨이 상실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도록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어떤 기쁨을 앗아가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질병의 문제나 사고의 문제나 아니면 뭐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눈앞에 있으면 내게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단 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해결되거나 나를 근심케 하는 상황이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가 해결되면 이제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고난 가운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염려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 기쁨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면 이 염려하고 또 이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들이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염려들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설교할 때 할 텐데,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상황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여기 뭐 팔이 아프니까 이 팔이 나으면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팔이 아픈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 뒤에 설명되어지는 의를 획득하는 것,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이 같은 말을, 복음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했던 말 또 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복음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에 있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 안에 있는데 생각나게 하겠다는, 계속 생각나게 하도록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알고 있죠. 복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복음이 있죠.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나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 다시 알지만 반복해서 자꾸 생각나도록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2절에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손할레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뜻은, 히브리어 원뜻은, 헬라어 원뜻은 자른다라는 뜻이 있죠. 절단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절단하는 자, 자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서 한글 개역에는 손할레당, 손할레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자르는 자들, 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이제 의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칭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유대교를 향하여 개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는 그런 말도 나와요. 야, 이 잘라내는 자들, 이 잘라내는 걸 자랑하는 자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잘라내야 되는, 이렇게 할례라는 게 남자 성기 끝에 커피를 잘라내는 건데 정말로 잘라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유대교에 해당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걸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빌립보 지역이지만 이곳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가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뜻이 다른 종교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 연합된다 이런 뜻인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지. 근데 할례도 행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절기 있지? 그것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얘네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단이에요. 예. 예. 근데 이단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교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와 섞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의 이단들도 다 그 부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 종교와 많이 무속 종교 플러스 기독교랑 묶여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참된 할례파인데, 바꾸어서 말하면 2절에 나오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봉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합니다. 왜요? 자랑하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높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영광을 인간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속에는 너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너도 너의 영광을 취할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유대교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할례 자랑하고 율법 많이 지킨 거, 뭐 613가지 중에 몇 가지 지켰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는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부터 6절이 왜 나오냐, 이것은 보충 설명인데요. 당시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을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대적자들이, 야,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울은 뭐 대단하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어. 우리는 유대교 전통 유대교에서 이렇게 했어. 이런 형태로 이제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더 있습니까? 나의 노력? 뭐 내가 기도 1시간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뭐 외모가 뛰어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힘이 세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있는 애들은 십자가에다가 자기 행위를 플러스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야,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혹은 빼기 알파를 해서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대적자이요, 이러한 자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이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의미가 없이 복음만을 강조했는데 유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이 말하는 의의 행위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후에 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이 설명하는 의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이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예 말할 가치도 없었죠. 근데 이제 대적자들이 와서 바울은 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예루살렘 핵심 중심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가만히 있다가 나 서울대 출신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우와 그러잖아요. 예, TV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유 뭐 저런 애가 나와서 뭐 노래를 하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면 다시 보이잖아요. 우와 노래가 새로 막 들리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그 탁월함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4절부터 6절을 설명했는데 대적자들 때문에 이 4절부터 6절을 보충 설명을 하고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유익했던 것들이 뭐겠습니까? 혈통적 할례 받은 거 자랑할 수 있었죠. 왜? 다른 민족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그 사마리아 뭐 그쪽 피가 섞인 게 안 나는 순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족보상으로 살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 중이었고 또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613가지 조항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잘 지켰고 머리도 아주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겠죠. 그 히브리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해로 여겼다. 이게 해로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8절에도 나오는데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 무엇에 있어서 손해가 되었냐면 뒤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게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그 은혜가 그 얼마나 여정이 힘들었습니까? 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의만 보인 거죠. 자기의 자랑할 것만 보인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 왔던 것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손해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했지요. 가진 게 많으면 원래 교만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손해,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 여기 유익과 손해가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유익하던 것이 손해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다 손해였다는 거예요. 다 손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게 열심히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착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착함을 살짝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는 이제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 앞에 나왔죠.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괜찮아서,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좀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랑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시키신 것이죠. 이 은사를 통해서 배치시키셨는데, 거기에 나는 이 은사를 감당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셨지만 사실은 여기 20만 원은 내 거야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은혜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손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로 여기죠.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설물이라고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썼죠. 아주 저렴한 단어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유대교회에서는 엄청 자랑할 수 있어요. 유대교회에 속하면, 바울이 유대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더러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교만한 것, 자기 자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치명타, 그리고 은혜를 깎아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뭐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느냐 하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추어놓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역량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레벨이 매겨져요. 레벨 1 이렇게 해서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 이런 거 있잖아요. 레벨이 정해지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몇 가지 지키니까 좀 괜찮은, 좀 낮으니까 이렇게 레벨이 정해지면서 복음의 은혜가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낮아짐에 낭망하고 높아짐에 교만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것을 설명할 때, 그렇다면 진짜 할례파는 누구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 진짜 할례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사람은 결국 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의 원인이 자랑이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가진 학식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봉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몇 년을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하고 저 기둥 봐, 저 기둥 내가 세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랑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0년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정말 제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서 이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 있죠. 은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 찬양하면서 회개도 많이 합니다.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책, 봉사, 교회 섬김,
건강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을 배치시켜 놨어요. 어떤 사람 조금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눈에 이렇게 깔끔한 거 이런 거 좋아해서 막 잘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누가 오면 막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의지가 발현되어져서 봉사하게 하는데,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상황을 극복해내고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교회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 최근에 좀 웃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웃음이. 제가 굉장히 스마일 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웃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을 놓치고 있었구나. 너무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상황이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유대교에서나 아니면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봉사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조건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의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또 봉사도 하지요.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그러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할례당, 즉 유대교는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나 참 할례당,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들, 여기다 표현된 개들, 행악자들, 또 몸을 자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참된 할례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7절에 7절과 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8절에 보면 이 왜 모든 것이 손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되는데, 이 고상하다라는 것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다 뛰어나다, 항상 위를 유지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알거나 이 세상의 뭔가를 획득하거나 이 세상의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학식이나 뭐 외모나 그죠? 아주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항상 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가장 고상하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학문이 있어도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님이 최고의 논문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뛰어난 논문을 하나 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하죠. 여러분, 이 성경이요,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니까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미 임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니까 나는 교훈 받을 것도 없고 난 다 아니까 나는 책망 받을 것도 없고 나는 바르게 하는 거 내 바른 거 뭐 다 알아. 의로 교육하는 거 내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해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추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해석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책, 그죠? 서점에 파는 책들은 그 저자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성경은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거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최고의 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 여기 내가 가진 의,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6절에 나오는 율법의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냐? 그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 그리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의야 라고 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고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를 가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는 이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표현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생명력의 범위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이 지식에 이제 그걸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책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참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나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배우면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성경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왜? 성령이 그 마음 속에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예.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불려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 그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주의는 구원이나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강성율법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구원은 내가 이미 따놓았으니까 이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겠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연성율법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분은 하여튼 엄청 잘 살았어요. 막 11조를 엄청 했어요.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이런 본 적 있습니까? 전 본 적 있어요. 예,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1,000만 원 이상 11조 하시는 본 적 있는데 늘 자랑해요. 늘 옛날에 뭐 했다. 옛날에 뭐 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옛날에 뭐 했더니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해. 지금 돈 번다고 바빠서 그거 못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들어보면 이제 자기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옛날에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결국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시각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이제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저렇게 못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 전도사 때.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잘못 들어가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를 평가하는 것을 내가 현재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내 과거의 행위의 결과로 보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나의 행위의 결과로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그러한 사상이 있으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건강하십니까? 또 좀 잘 사세요? 예, 아니면 이제 그죠? 아니면 여러분 지금 저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제3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갔다 오면 내가 되게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는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면.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몇 년을 내가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다.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행위로 뭔가를 자꾸 판단하는 게 구원받는 것도 행위, 복 받는 것도 행위, 뭘 하는 것도 행위, 복 못 받은 것도 행위,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잘 살아도 은혜요, 못 살아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배지시키십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경건은 의미 없습니까? 이 땅에서 복 못 받습니까? 아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이렇게 됐으니까 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두고도, 같은 위치에 있고도 생각의 차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한 자의 고백과 이 성령 없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교만하게 되고, 율법주의는 교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것은 자랑할 수 없죠. 율법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10절과 11절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의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받은 자는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함,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복음 자체를 계속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이 결국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종착점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두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는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가 고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상함에 동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자랑은 교회 연합을 깨트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 의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들과 각종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요, 부활의 권능도 또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봉사하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오는 이 악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굳건히 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혹이 많은 이 수많은 미혹의 영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산의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의미도 알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이든 외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또 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저희들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거나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